오래전에 아마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1970년대에 개봉된 영화일 텐데 제목이 성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프란체스코는 원래 이탈리아 사람인데 앞에 성 거룩한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이름이 붙을 만큼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저도 아주 오래전에 그 영화를 본 일이 있는데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그 프란체스코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또 무슨 스토리가 그 영화의 주안점인지 잘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근데 한 장면은 잊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그 영화의 제목조차도 어떨 때는 이게 맞나? 이렇게 헷갈리는데, 그런데 그 내용만큼은 틀림없이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이 프란체스코가 사실은 그 부모님들이 그 시장에서 옷감, 이거 포목점이라 그러죠. 이렇게 그 옷감을 판매하는 그런 아주 부유한 가정이었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 프란체스코가 부모님들이 운영하는 그 가게, 옷감 파는 가게에 가서 부모님들의 일을 도와주곤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예를 드느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프란체스코가 어느 시점에 되어진 일인지는 잘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분명한 것은 어떤 장면이 있냐 하면, 그 포목점에, 그 옷감 파는 그 가게에 귀부인이 자기 딸을 데리고 옷감을 사러 왔어요. 그런데 이 프란체스코가 이제 옷감을 막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어떨 때 입는 옷을 만드는 옷감인데 이런 장점이 있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귀부인과 그의 딸이 다른 옷감도 만지고 이렇게 그 옷감을 보면서 구경을 하는데, 프란체스코가 이 두 여인을 보면서 마음에 음란한 상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그 죄성, 자기의 그 더러운 욕망, 이거에 너무 가슴이 힘들고 마음이 아프니까 이 프란체스코가 그 손에 들고 있던 옷감을 내려놓고 가게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밖에는 오늘처럼 이렇게 굉장히 추운 날 눈이 이만큼 쌓여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눈밭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밭 한가운데서 자기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나체가 되어서 그 눈밭에 막 뒹굴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내 속에 있는 이 죄를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제가 너무 오래전에 본 영화라서 그 영화의 흐름이나 모든 스토리들이 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장면만큼은 선명하게 오랜 세월 제 기억 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역할을 합니다. 죄는 우리를 전에 지배하고 있었던 사탄 마귀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쓰는 도구가 바로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입니다.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거룩을 깨는 거,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힌 담을 쌓게 하여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심도 아닌데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관계없는 아주 율법적으로 흘러가게 만들거나 자기중심적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원인 제공을 하는 아주 흉악한 사탄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만 합니다.
저도 제 삶 속에 가장 힘든 거, 그걸 꼽으라 그러면 아마 내가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 이 죄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좀 정결한 마음, 어떻게 하면 좀 깨끗하게 하나님과 나 단둘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약함, 우리의 이 더러운 죄성,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이 문제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너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 먼저 성경을 한 곳 소개하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가 1절부터 순서대로 쭉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보면서 한번 따라와 보시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6월절, 즉 예수님이 잡히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는 그 6월절이 이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6월절이 가까이 다가오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주님이 지금 사랑하고 아끼고 주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 세워놓은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먹을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그 한 사람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때가 되었구나,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됐구나 하고 생각하고 계시는 바로 그날이겠죠. 그날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이에요. 그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같이 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혼의 구원 문제 예수님의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실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는 자기를 팔아버릴 가룟 유다도 있었지만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어요.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고 대야에 물을 받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발을 씻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대야에 떠온 물로 발을 씻기고 허리에 두른 수건을 꺼내 제자들의 발을 정성껏 닦아주셨어요. 또 그 옆에 있는 제자를 발을 씻겨주시고 또 수건으로 닦아주셨어요. 자, 오늘 어떨 때 때때로 돈키호테 같기도 하고 또 맹구 같기도 한 베드로가 제가 너무 이 어른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했죠. 죄송합니다 주님. 천국 가서 베드로한테 제가 혼날까 봐 미리 사과하고. 베드로 어떨 때 굉장히 좀 이렇게 엉뚱한 대로 튀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려고 가까이 다가오셔서 베드로의 발을 딱 붙잡으시니까 베드로가 아니 주님이 제 발을 씻으십니까? 제가 주님의 발을 씻어야지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으십니까? 아마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미 이렇게 주님 앞에 발을 내밀고 씻김을 받은 제자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야, 니들은 버릇도 없냐? 예의도 모르냐? 어떻게 주님이 네 발 씻을 때까지 기다리냐? 이건 제 상상이에요. 성경을 보다가 아마 만약에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베드로는 지금 이미 발 씻김을 받은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죠? 어쨌든 그건 성경에 안 나오니까. 예.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아니 주님,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기십니까? 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셨냐 하면, 내가 하는 거를 왜 이렇게 하는지 너 지금 몰라. 그러나 나중에 알게 돼. 나중에 알게 돼.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네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 그러나 나중에 알게 돼.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베드로의 발을 이렇게 씻기시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발은 절대로 못 씻습니다. 내 발은 절대로 못 씻습니다. 어떻게 제 발을 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너를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내가 너를 발을 씻기는 거야.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이, 씻겨야 상관이 있어? 네, 그 말을 딱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 그래요?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머리도 좀 감겨주세요. 네, 탈모 샴푸 가지고 저 좀 감겨주세요. 목욕도 좀 씻겨주세요. 아니 주님, 발을 씻겨주셔야 상관이 있다면서요. 좀 다 씻겨주세요. 목욕도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어. 온 몸이 이미 깨끗해졌어. 그러나 너희들 12 중에 다는 아니야.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목욕과 발 씻음,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 여러분, 목욕은 우리가 중생, 즉 거듭남을 받은, 우리 스스로 구원의 확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미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씻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셨습니다. 이 죄는 저 인류의 선조들로부터 하나님을 거역한, 용서받지 못할 그 죄의 유전, 그리고 모든 죄의 근원, 이 무지막지한 심판받아 마땅한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뭐냐 하면, 아니 목욕했는데 여전히 뭐는 씻어야 된다고요? 발은 씻어야 돼. 근데 여러분, 발은 아유, 나 어제 목욕했으니까 오늘 안 씻고 그냥 잘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무좀균이 야, 여기가 푸른 초장 맑은 시내 물가야 하고 여러분들의 발가락 사이를 심히 간지럽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면 집에 돌아와서 꼭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세수하고 발을 씻는 일이에요. 오늘날이야 이렇게 아주 풍족하고 또 위생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매일 씻지만, 제가 어린 시절 상상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제가 어린 시절 겨울 되면 명절 직전에 가마솥에 물을 잔뜩 끓여서 한 번씩 목욕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귀한 물, 그것으로 아끼기 위해서 매일마다 세수하고 발만 씻어도 충분했죠. 여러분, 이 발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다 보니까,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린 성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영화의 그 장면이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프란체스코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 이 죄가 얼마나 주님과 나를 멀어지게 만들고 내 심령을 고통스럽게 만드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죄된 욕망, 죄된 생각, 죄의 유혹, 자기를 찾아오자마자 옷을 다 벗어버리고 눈밭을 뒹굴면서도 주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내 죄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죄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해롭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면 그렇게까지 죄를 멀리 하려고 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 어떻게 해요?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 용서에 대한 기도,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성경에 그 문맥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한 주제의 문맥이 끝난 표시로 동그라미 큰 점이 찍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몇 절서부터 문맥이 시작됐나 한번 여러분 빨리 보세요. 몇 절부터 시작됐어요? 크게 대답해 주세요. 몇 절부터 시작됐을까요? 예, 5절부터 시작됐어요. 5절부터 주제가 기도예요. 그죠? 6장 5절부터, 그죠? 점 찍혀 있죠? 굵은 점. 그러면 그 점이 끝나는 지점이 어딘가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어딜까요? 그렇지요. 예, 15절까지 끝나고 16절 앞에 점이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5절부터 15절까지가 중요한 한 주제, 뭐에 대한 주제일까요? 기도.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주제 안에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 잘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아, 그래?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눈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지금 번역상 그냥 왜 이 말을 빼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원어에는 틀림없이 있는데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11절과 12절을 연결시키는 단어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리고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런데 이 11절과 12절의 연결고리로 만들어져 있는 접속사, 그러니까 그리고라, 헬라어로 카이 그렇게 읽거든요. 카이, 그리고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사실은 앞에 있는 문장하고 뒤에 있는 문장이 동등할 때 쓰는 카이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게, 아유 목사님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좀 쉽게 한번 해보세요 하려고 그래요. 예. 앞에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절 시작.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리고 그게 빠져 있어, 우리 번역에. 그런데 이 그리고가 앞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와 똑같은 동등한 느낌을 가지고 12절이 시작되는 그리고예요. 카이 접속사예요. 그래서 12절은 우리가 이렇게 읽는 게 더 좋겠어요. 어떻게 읽는 게 더 이 의미가 확 와닿냐 하면, 자, 11절 다시 읽을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리고 오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내 이웃에게, 내 동료에게, 내 친구에게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그렇게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12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자, 프란체스코의 거룩에 대한 열망, 그 이야기, 그러니까 죄에 대한 미워하는 그 마음, 그 이야기,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의 목욕과 발 씻음, 이거 놓치지 말고 지금 좀 따라와 주세요. 그리고 11절과 12절이 그리고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지금 우리 번역에 빠져 있어서 좀 안타깝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쭉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여러분 5절부터 15절까지가 한 문맥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맥 안에 똑같은 주제를 거듭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게 뭔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일단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처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불렀다고요. 부름. 그리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주세요. 그 다음에는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리고 오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기까지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어디에서 끝나냐 하면 13절에서 끝나요. 뭐를 보면 알 수 있냐 하면 아멘 이렇게 끝나요. 맞아요? 네, 아멘 그렇게 끝나요. 그런데 끝나지 않은 문장처럼 14절과 15절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치 여러분들 중에 저한테 어떤 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요 왜 설교 시간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세요? 한 얘기 또 한 것을 지겹다 하시는 그 집사님은 왜 듣고 다 잊어버리세요? 그런데 어쨌든 이 본문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똑같이 또 다시 하시네요. 그래서 우리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주제별로 이렇게 쭉 나누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어떤 내용을 14절 15절이 반복해서, 그러니까 반복하는 것이 번거로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반복하고 있는 주제가 여러분 느끼시기에 뭐예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친구의,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그렇게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자, 한 번만 따라합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해 주세요. 네? 자, 여러분, 그러면 이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우리가 이 기도를 올바로 하려면 이 기도를 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사실입니다. 첫 번째 사실. 오늘 사실은 제가 드리는 설교가 전부 다 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세 가지. 첫 번째, 자, 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그런 그 예수님의 명령 안에는, 여러분, 우리는 11절과 연관되어서 카이라고 하는 그리고 접속사가 빠져 있는데, 그것을 넣어서 다시 의미를 생각하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배가 고프지 않고 에너지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날마다 내가 내 죄를 주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아하,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첫 번째 뭐냐 하면, 우리는 날마다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부인하면 안 돼요. 나는 죄 지은 거 없어, 나는 의로워. 여러분, 이미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그 사람 속에 가득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한 곳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여러 번 만일이라고 하는 가정문이, 어떤 가정문은 그럴 일이 전혀 없어, 만일 저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육지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럴 때 만일이라는 표현을 써요. 또 이 헬라어에는 반대로 반드시 그렇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일이라고 하는 가정문을 써요. 근데 여기 지금 요한일서 1장 10절은 반드시 그래라고 하는 가정법이에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은 거야. 자, 그러면 이 말씀을요 그대로 한번 거꾸로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일단 우리 속에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나 죄 지은 거 없어.
나 범죄한 일 없어. 이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이 만일은, 이 if문은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너 죄 지은 게 있어. 그래서 띄어놔 주시면 좋겠는데. 네. 다시 할게요. 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너 네 속에 말씀 없는 거야. 그리고 만일 네가 나 범죄한 일이 없어, 나 죄 지은 일이 없어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너 지금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야. 자,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있는 분일까요? 없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데 한 가지만 못 하세요. 뭐를 못 하시냐? 거짓말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범죄하지 않았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뭐가 똑같냐면 내 속에 말씀이 없는 증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그렇게 매도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는 분, 그리고 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할 수밖에 없냐 하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아버지,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왜 그렇게 기도하는 줄 알아? 우리는 날마다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용서받아야 할 이 죄인이 하나님과 친밀함이 열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두 번째 주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뭐냐 하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죄를 자백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죄를 자백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가까워집니다. 그래야 주님과 친밀해집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리이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화면에 보여드렸던 요한일서 1장 10절 바로 전에 있는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야 정결하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면 우리의 죄를 토해내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의 죄를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의 죄를 털어내는 방법이 뭘까요? 고백하는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라고 번역되어 있는 우리 12절에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런데 원어에는 이 죄가 죄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빚진 것들로 되어 있어요. 것들. 그러니까 그냥 죄라고 한다 그러면 죄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죄들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친밀함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이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죄 때문에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가 형통케 되려면 우리에게 있는 이 죄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말, 이게 헬라 말로 오페일로 이렇게 씁니다. 앞에 화면에 있는 대로 이렇게 쓰는데 이게 빚이라는 뜻이 빚. 반짝반짝 빚 말고요, 나 은행에 빚 졌어 할 때 그 빚. 근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갚아야 할 빚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죄.
그 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와 싸우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빚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날마다 주님 앞에 갚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라고 오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두 가지 뭐였었죠?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깨닫고 기억해야 될 사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날마다 회개해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죄를 회개하는 그 죄를, 죄인인데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백해야 된다고요. 자백해야 된다. 날마다 그 빚을 갚아야 된다고요. 자, 그런데 그 마태복음 6장 12절에 있는 이 기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에는 중요한 전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지죠. 그죠? 어떤 전제가 있을까요? 네가 네 형제의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전제예요. 주님, 제가 제 형제에게 서운한 마음, 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그거 잊어버렸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말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제가 어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이게 죄예요. 근데 이 죄를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 너를 용서했어. 이게 컨디션 안 좋으면 다시 또 곱씹고 이건 용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미 회개했는데 그 죄책감에 계속 시달리고 있는 거, 이거 용서 안 한 거예요. 내 자신을 용서를 못 한 거예요. 용서가 무슨 뜻이 있냐 하면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사탄이 우리를 날마다 와서 정죄하는 죄의 문서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찢어서 어떻게 하냐 하면 용서라고 하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내 뒤로 버렸다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안고 있었던 저 조상적부터 가지고 내려온 이 반역의 죄를 이미 하나님의 등 뒤로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갚듯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내 생각 속에서의 죄악들, 그리고 내 말들, 내 교만들, 내 탐욕들, 내 모든 더러운 죄들, 날마다 반복되는 이 빚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먼저 해야 할 일, 내가 먼저 내 이웃이나 친구나 배우자나 가족이나 형제자매나 여러분 먼저 죄를 뒤로 이렇게 버려버리셔야 돼요.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도 제가 그러는 것처럼 제 죄를 이렇게 다 버려야 되겠다. 이거는 안 되죠. 좀 이따 닦아야 되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 죄를 용서받기 전에 먼저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죄를 용서받기 전에 먼저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날마다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구나. 근데 이 죄인이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 앞에 자백해야 되는구나. 근데 어떤 방법으로 주님 앞에 자백할까? 날마다 내가 내 형제에게 용서한 것 같이 용서받을 수 있구나. 이 전제. 자,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주보를 펴시면 5페이지가 이렇게 빈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5페이지. 여기에다가 제가 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계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불러주세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님께 탕감받은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 이야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할게요. 어느 왕국에 임금님한테 신하 한 사람이 빚을 졌어요.
근데 얼만큼 빚을 졌냐 하면 1만 달란트.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이 에이 뭐 1만 달란트 뭐 별거 아니네 이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여기 빈 공간에다가 한번 쓰면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1만 말고 1 달란트가 얼마 정도의 액수냐 하면요, 요즘 여러분 한 사람이 그 노동반에 가서 일을 하면 얼마 줘요? 일당 요즘? 아마 저처럼 등치도 작고 힘도 없고 이런 사람은 그냥 끼워주는 것만 해도 고마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처럼 기술도 있고 뭔가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한 20만 원, 30만 원 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아마 5만 원만 받아도 감지덕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만 원을 받는다고 치십시다. 5만 원 받는 사람이 16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16년 동안 꼬박꼬박 모으면 16년 만에 매일 일당 365일을 매일 5만 원씩 받으면 16년 만에 1 달란트가 돼요. 1 달란트. 아직도 별로 안 놀라시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대요. 그래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1 달란트가 16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하루도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입고 아무 용돈도 안 쓰고 그대로 모아야 1 달란트 모은다고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면 도대체 몇 년 동안 일해야 1만 달란트를 모을 수 있냐 하면 놀랄 준비하세요. 16만 년입니다. 16만 년. 근데 놀라시는 분들이 있고 억지로 저를 위로하려고 막 놀라시는 것 같아요. 16만 년을 모아야 1만 달란트가 돼요. 이 말은 뭐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만큼의 액수라는 뜻이에요. 그게 도저히 한 개인이 탕감받을 수 없는 액수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예요. 우리가 영원히 형벌받아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때 용서받은 것이 1만 달란트예요. 그런데 이 탕감받은 신하가 임금님 앞에서 너 그거 문서 갖고 와. 그 차용증서 갖고 와. 임금이 찢어버렸어요. 너 이제 빚 없어. 그래서 용서라는 게 뭐라고요? 뒤로 던졌다. 던졌어요. 임금이 그렇게 했어요. 이야,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너무 좋아서 입이 여기 귀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나오는데 막 그 청와대를 막 빠져나와가지고 그 광화문 세종대왕 옆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자기 동료를 만났어요. 친구죠. 근데 그 친구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을 졌어요. 근데 데나리온이 뭐냐 하면 1데나리온은 남자, 장정, 하루 품삯이에요. 1데나리온. 그러니까 우리 이제 좀 양보해 주자고요. 아까는 5만 원밖에 안 해. 좀 인색하게 굴었지만 왜냐하면 계산이 잘 안 되니까 16만 년 만들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못 받아도 10만 원은 받죠, 그죠? 10만 원 받으면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일까요? 1000만 원이에요. 20만 원 받으면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2000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스토리상 1만 달란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 100데나리온은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빚.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용서, 우리가 해야 될 여러분 그 화해, 우리가 해야 될 주님이 명령하신 네가 네 형제를 용서한 것처럼 네가 아버지께 용서받을 거야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용서,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목, 그것은 뭐냐 하면 100데나리온이에요. 충분히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용서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하가 1만 달란트 탕감받고 나오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에게 그 멱살을 잡고 빚 갚어.
안 갚으면 너 죽고 나 살자. 그래가지고 막 흔들고 집에까지 끌고 갔어요. 그 소식을 임금님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임금님이라면 1만 달란트 탕감해줬는데 100데나리온 가지고 그렇게 했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를 아주 악하고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악하고 나쁜 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1만 달란트만큼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용서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자, 그 마음으로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용서받기 전에 먼저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기도 속에, 이 사실이 이 기도 속에, 여러분, 이 정신 속에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마음속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용서를 구해야만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죄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자백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서 회개해야 되냐 하면 우리 동료들에게, 이웃에게, 지체에게 여러분 죄를 먼저 용서하면서 주님의 용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주님, 나를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그렇게 나를 용서하신 주님, 내 삶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내 삶에 용서할 줄 아는 믿음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